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가택연금 기간에 있으면서 바울은 2년간 전도 활동을 못하죠. 물론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 활동 자체는 제약이 되어져 있었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오늘날 많은 교회에는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무언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두 가지 비밀을 전달을 받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두 가지 비밀을 전달받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자, 찾아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골로새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연관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에베소서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자, 3장 4절 나와 있죠. 내가 뭘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잘 아시는 대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이 두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두 개가 하나의 세트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뭐냐? 그 구성체가 누구냐? 뭐 인류를 가리켜서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고, 그렇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제 한 몸이 필요했습니다. 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를 위한 한 몸, 그게 누구냐?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느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의 몸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나와 있는 게 이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5절 보시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뭘 지으셨어요?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신인류네요. 그렇죠?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뭘로? 한 몸. 그러니까 한 새 사람, 한 몸, 교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진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 새 사람,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여길까요? 존경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좀 싸우면 이스라엘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왠지 받은 거 없이 준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 딱 찍히는 그 순간 아무 나라에 수출을 못합니다.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이드 인 인터내셔널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 팔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인류, 이방인과 유대인.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 둘 수 없는 것이 이 성전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 2장 14절로 한 절 올라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를 만드셨대요. 아까 한 몸 세 사람 얘기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로 불립니다. 막 그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상인들 막 쫓아내잖아요. 주로 아마 여기서 그 장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이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쌓아놨어요. 중간중간에 출입구만 열어놨습니다. 이 출입구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뺑 돌아가면서 담을 쳐놨습니다. 뭐라고? 유대인들 들어오면 되고 이방인은 들어오면 안 되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헐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들어가려면 이 표지판을 읽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은 난간 너머와 성전 안뜰로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자는 누구든 그의 뒤따르는 자기 자신의 무엇을 죽음을 원망해야 한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비문이. 그래서 이 비문이 이 출입구마다 써 있어서 이방인들 출입 금지 구역이 바로 이 안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헐었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출입할 수 있게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 읽을 것인 그 에베소서인데 바로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상세전부터 계획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을 잘 보시면 우리 에베소 읽을 때요. 1장을 잘 보시면 우리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1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나옵니다. 그러면 1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주로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다가 11절부터 시작해서 너희와 우리가 합쳐집니다. 합체. 뭘로? 한 세 사람으로. 그걸 가리켜서 교회로. 그러면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인도 필요하고 이방인도 필요해요.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방인도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구원받으려면 전도자가 필요했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는 누가 했어요? 12제자들이 했습니다. 12제자들이 유대인 중에서 교회를 준비시켰어요. 그럼 이방인 중에서 교회를 준비시킨 일은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죠. 그게 지금 에베소 3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3장 가서 잠깐 보세요. 자, 아까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다고요? 내가 일꾼이 됐대요. 이방인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꾼이 됐대요. 그럼 바울이 일 안 하면 무슨 일이 돼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일이 안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대.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옥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영광을 들려드리는데 이 새 인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자기가 한 축을 맡았습니다. 이방인의 한 축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한 축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2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교회가 2장 20절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습니다.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요. 다시 이제 4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아까 교회가 어디에 터에 위에 섰다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자, 터는 집터 할 때 기초 팠다라는 얘기. 기초.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의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기초는 눈에 띄어야 돼요, 안 띄어야 돼요? 안 띄어야 되죠. 기초가 눈에 띄면요, 건물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사도와 기초를 판 이유는 건물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물을 어떻게 세워요? 건물 세울 때 필요한 게 4장 11절이 있대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은요, 목사, 목자, 그 다음에 교사. 여기는 목사는 목자입니다. 일반 교계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목자와 교사의 합한 말이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억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원어상으로도 목자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전도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교사가 있어야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12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고, 그 일에 바울은 이방인 쪽을 맡아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한 세상으로 짓는 일에 동력했고, 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가 있어서 한 세 사람이 드디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감당한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면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16절에 나와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데 신랑 옆에 누가 서 있어야 돼요? 신부가 서 있어야 돼요.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로? 그리스도와 닮은 레벨로 서 있어야 돼요. 가끔 결혼식 참석하면 아이고 신랑 아깝네 혹시 생각 드세요? 아이고 신부가 아깝네 이런 생각 드세요?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아 참 잘 어울리네. 이게 아름다운 결혼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위치에 딱 서게 하시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너무나도 감격하고 있어요. 이 모든 비밀을 다 깨달은 거예요. 인류의 비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나오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고 그 위에서 이 목자와 전도자와 교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레벨로 딱 서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딱 세워지는 그 순간 모든 인류의 대소사시는 끝난다. 바울은 감격하는 것이 내가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것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다. 이게 지금 3장까지 하는 내용이고 4장부터는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까 4장에서 얘기하고 5장부터 들어가면서 이제 가정생활 이야기하고 6장에서 영적인 생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가 그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럼 골로새서는 뭐냐? 내쯤이 골로새까지 읽고 밥 먹게요.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골로새서는 뭐냐? 아까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논란이 붙었어요. 당시 철학 사조에서 무슨 논란이냐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안 오면 뭐로 왔을까요? 왜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육체는
죄악 덩어리다. 육체는 부정하다라는 게 당시의 철학 사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했던 무슨 사상? 계시록 2장에서 어제 했던 요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했던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 이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머리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육은 악해요.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입고 오는 그 순간 육은 악해져 버려요. 예수님이 악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머리에 임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 빙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의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침례 받을 때 그 속으로 성령이 와서 쏙 들어왔다고. 그렇다가 언제 나가냐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쏙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 한 번도 육체로 오신 적이 없어. 대신 육신으로 된 사람 속에 들어와 살았어. 왜? 육체는 악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나중에 요한일서를 가서 우리가 읽을 텐데, 요한일서에서 이단이 뭐냐? 이단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내려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다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올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가요. 육체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먹는 거, 성생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서 몸에 더 이상 이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활동 못하도록 다 차단해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아니야, 육은 원래 악해. 근데 영하고 관계없어. 다시 말해서 육이 하는 짓은 뭔 짓을 해도 영하고는 연관되어지지 않아. 그 자체가 악하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중에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우리가 가서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하는 거, 우리 영혼이 하는 거 아니야. 육체가 하는 거야. 해도 돼. 네 영으로는, 네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지. 밖으로 드러난 거 괜찮아 해도 돼. 딱 분리시키는 거죠. 영과 육을 딱 분리시키는. 오늘날 이게 남아있는 그 잔상이 뭡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은 영적인 일, 직장에서 집에서 하는 것은 육적인 일, 구분을 탁 시켜놔버렸어요. 이게 그 깊은 영지주의 뿌리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기에서 두 개가 딱 갈라지게 되면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머리를 공격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장이 계속해서 구약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철학을 주장하고요, 헬라인들은 영지주의 주장하고요, 구약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면서 계속 머리를 건드려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골로새에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왜? 당시 주장이 뭐라고요? 죽으시기 전에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골로새서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는 하나의 몸과 머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의 인성, 그분의 신성을 거역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 에베소서에서는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이 둘을 한 몸, 한 세 사람을 지어져서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핵심. 이 두 개를 딱 연결하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새로 형성되어진 한 세 사람이 이제 교회로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 교계에서는 장로교나 이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히 말하기를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으로 보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인류를 보통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의 교회를 따로 등장시켰다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한 몸. 이걸 따로 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쪽 저쪽도 아닌 새로운 부류다. 근데 일반 그 언약주의 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신학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에봇이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게 되어져 있어요. 왜? 계승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이 제작한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가대를 두게 됩니다. 그냥 나와져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계급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담임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계급이 딱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체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헌금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하느냐? 구약이 전부 다 오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이스라엘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런 차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그 흐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라는 그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서 3장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